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런 질문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가정의 행복, 또 어떤 분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질문을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요. 어느 윤리센터에서 강사님이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어요. 청소년 머니 코칭이라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돈에 대한 그런 강의를 2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만일 누군가 학생들에게 10억이라는 돈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학생들의 40% 이상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돈 평생 먹고 쓰고도 남을 돈을 준다면 감옥이라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들고 싶지만 귀찮아 손을 들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50% 이상을 더 넘었을 것 같습니다. TV에서 보면 이런 조사들이 있었더라고요. 동일하게 한 5억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감옥에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할 거 없이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돈이 적으면 인생이 불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를 보니까 아이들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도 주식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주식을 하니까 따라하기도 하고 또 돈에 대한 그 개념이 어릴 때부터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늘 이 돈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착하는 그 나머지 아이들이 대학 가고 취업할 때도 돈 잘 버는 그런 직장을 들어가기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 책을 읽는다든가 또 윤리를 공부한다든가 꼭 돈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소명대로 직업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너무 계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돈 때문에 자녀들에게 돈이 없다, 돈 아껴 써라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라는 믿음의 삶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요.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신 맘몬신이라고 그러죠. 맘몬신과 하나님.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돈 누가 줘요? 회사의 사장님이 주시나요? 남편분께서 또 아내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른 믿음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것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정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어느 분에게 또 더 적은 재정. 그 성경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그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는데 그 차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바로 성경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는데 10억을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을 주십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릴 때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 기도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짧은 기간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갑자기 큰 재정을 막 주시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광야에서도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잖아요. 일할 수 없으니까 광야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척박하여 개가 날 수도 없고 물도 비도 내리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농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가 새벽에 내리면 가서 쓸어 담아서 그것을 먹는 것이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새 떼를 보내셔가지고 그냥 텐트 밖을 나가면 그냥 가져오면 돼요. 주워오면 돼요.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치킨처럼 막 튀겨 먹을 수도 있고 뭐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배추로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무나 완벽하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일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한 켤레씩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어떻게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목적에 맞게 채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돈이 없을 때 여러분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되죠. 돈이 없으면 자신감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나를 정도로 돈이 있을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돈이 있으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돈이 있으면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들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처지는 그렇지 못할 때 실망하고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재물을 의미하죠. 돈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재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돈이 많고 부유하고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었고 반대로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삶은 궁핍한 삶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런 결과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다 부자로 살았고 돈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역사 바로 구약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이 보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보물을 땅에서 보물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죠. 보물이 되는 이상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이 물질에 빼앗기기 때문에 이 재물이 보물이 되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에 마음을 돌리면 눈과 시선이 거기에 모두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이 이 보물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보물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엔 좀이나 동록이 없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구멍도 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하늘나라에 창고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좀이나 동록은 먹는 것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져 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져 가는 이 현상들, 이 땅에 쌓아두고 살면 어느 순간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침입해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허비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그 돈을 쓰거든요. 내가 못 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쓰거나 부모님들이 쓰거나 뭐 투자해서 돈을 쓰게 되거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하다는 것을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또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만몬신을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몬 세상신을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재정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표현. 그래서 성경은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을수록 좋고 없을수록 낙심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만몬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몸에 병이 들어도 돈이 없어도 가난하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주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난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진 소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돈이 부족할 때에, 어려울 때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또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없을 때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재정의 물질 없을 때에 불평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물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당장 아이들 학원 보낼 돈도 없고 당장 내일 뭐 음식을 살 돈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킨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입니다.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피를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 경험해야 됩니다. 돈이 없다 그래서 낙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한 직장에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채워 주실까요? 안 채워 주실까요? 채워 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재정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여 주시겠습니까? 재정이 힘들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것은 드려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고 복을 받으신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 11조의 말은 종자 씨앗과도 같다고 합니다. 풍성한 복을 예비하는 씨앗이죠. 농사를 여러분 지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아무리 먹을 곳이 없어도 종자 씨앗은 드시지 않더라고요. 감자의 씨앗을 싹이 난 것을 보관하시더라고요. 봄에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먹어치우면 심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농사를 못 지어요.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부목사 때부터 헌금에 대한 훈련을 엄청나게 세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11조와 주정과 감사의물을 드렸습니다. 이 사례비 중 보너스가 나오는 달에도 그것을 저축해서 추수감사절에 드렸죠. 저희 부부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작지 않은 재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고 또 모을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모았겠습니까? 저희 사모님 많이 들었을 텐데 기도하면서 모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재정 하나님께 한번 드리고 싶다. 저희 소망. 그리고 교회를 하나 좀 짓고 싶다. 은퇴하기 전까지 많은 재정이 들어가겠지만 헌금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개인적인 이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저의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만무신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시지요? 이것을 경험해야지 하나님께 드림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중에도 나에게 드렸구나. 고맙다. 내가 어려운 교회를 담당해 줘서 고맙다. 그런 성들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 여러분, 물질은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겠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딸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돼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가시면 88 생선구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운영하시는데요. 처음에 음식점을 여셨을 때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진짜 여러분 가시면 주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골목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막 몇백 명씩 한 번에 갈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지금 주차가 3대 4대 하면 못해요.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오면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한두 명씩 오면서 휴가철에 보면 줄을 막 서 있어요. 뭐 50m, 100m씩까지 서 있는 거 봤는데 처음부터 음식점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얼마나 힘들고 빛이 많은지 생선구이집을 하는데 내비게이션도 없을 시절 외친 곳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껏해 하루에 1명, 2명 오면 그 받은 몇만 원 가지고 교회에 달려오셔서 저녁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11조 예물을 드리고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서 알아요. 힘들어서 재정이 없고 빚도 갚아야 되고 장사 안 돼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고 기도하시면 가서 일을 해라. 맨날 와서 울고 기도하니까 더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좁아요. 위로해줄 사람에게 괜히 막 지적하고 일을 해라. 일을 안 해서 그렇다. 기도만 한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나가면 밥 주냐? 밥 주잖아. 장로님 그래도 매일매일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 번 재정 하나님께 날마다 예물로 드렸습니다. 근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밖에 없어요. 가끔 통화하면 지금도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분을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다른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목사님들 모시고 운전해서 가서 드시고 일부러 팔아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가서 다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손님들을 막 보내시는 겁니다. 1박 2일에도 나왔었고 여러 프로그램에도 방영이 되면서 입소문을 타면서 그 주변에 생선구이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집만 잘 돼요. 특별한 비결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분의 강력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여 늘 예배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물질 너무 소중히 여겼다라면 그렇게 매일매일 드리지 못했겠죠. 그 물질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드린 헌금 11조가 1,000만 원 이상 넘는 것을 제가 자주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길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11조를 1,000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 필요합니다. 인정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1억 이상을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채워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분도 보낸 적이 없는데 하셔야 돼요. 예배. 그리 하나님께서 생업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다른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도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 원수 갚는 것, 과거에 매여 사는 것, 당을 지는 것, 뒤에서 사람이 얘기하는 것, 또 가스라이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원수 갚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죠. 그럼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예배와 기도와 희생적인 삶들, 나는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살겠다라는 그런 실천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셋째, 불안 이웃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늘 헌금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흔들어 누르도록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선교 재정을 드리죠. 또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홀로 된 사람들, 아프고 힘들고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초교회 목사님들 선물도 하고 또 자녀들 생일이면 또 작가 적은 것을 섬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섬길 때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재정을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의 재정을 물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럴 때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그 배로 채워 주십니다.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에 핑크색으로 되었던 커튼이 너무나도 어두워서 블라인드로 저희 가족이 40만 원 헌금해서 드렸을 때 모건사님이 이제 4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셔가지고 교회 1년의 월세를 채웠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적은데 막 100배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1년을 월세 없이 걱정 없이 살았던 그런 기억들, 또 교회가 이전하는 은혜가 있었죠. 1년 만에 이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하였고 또 우리 교회 강대상을 섬기는 분들, 의자와 또 데코타일 섬기분들이 다 섬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헌금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냉장 헌물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뭐예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럴 땐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유효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사용하고 어린 이들 위해 나눌 때 이것은 주시는 복입니다. 왕의 제종이라는 책을 쓰신 또 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빚이 10억인가 이상 있었을 때 여러분 자살을 시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거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갚아주신다. 그 말씀을 읽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이제 고아원인가요? 그곳에 비타민제를 영양제를 공급을 해요. 전 세계에 있는 수십 개 나라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돕기도 하고 어린이들 돕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가 그렇게 섬겼을 때에 12억이라는 그 빚을 몇 년 안에 다 갚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책을 써라, 세미나를 해라.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 아직도 세미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동영상도 저희가 봤었고 그 책을 읽고 저희도 카드를 안 쓴지 오래됐습니다. 아직 큰 거 살 때 카드를 물렸습니다. 냉장고를 산다든가 아주 큰 금액을 저희 쓰지만 그 이외에는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빚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알았어요. 주신 것을 먹고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니까. 하지만 어려운 이들을 돕습니다. 홀로 계신 우리 목사님 전사님도 가끔 돌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모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중학교 때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신학교에 가서도 돈이 없을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카드를 긁어보면 돈이 들어와 있고 신기한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주세요. 합당한 기도 하나님 주세요.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또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만큼 풍성한 재정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일을 돕겠다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믿음이 약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는 것만큼만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붓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릇이 커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어야 채우시는데 닫아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이렇게 다른 곳에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열어야 돼요. 믿음의 뚜껑을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리리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방을 구하라 열방까지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안 구합니까? 우리는 왜 힘들고 낙심하고 마지막에 가서 구합니까? 처음부터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죠.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 재정을 주었을 때 이 재정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성천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을 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재정은 큰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귀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지 아십니까? 다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보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눈물 흘릴 때에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왔을까? 나는 혼자라고 느끼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따위 때문에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그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필요를 채우고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이세 만모신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돈이 우리를 섬기게 하옵소서. 물질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하옵소서. 그 풍성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모든 절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물질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물질이 적어도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우리가 구할 때 공급하여 주신 선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만몬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악한 마귀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의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비치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강력하게 하여 주셔서 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 목적에 맞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선한 정직이가 되어 잘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버든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찾아내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 듣게 하여 주시며 주여, 이세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돈을 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 것보다도 하나님 더 많은 재물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셔서 세상의 마음모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재물을 하나님 얻느라 몸에 병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이 하나님 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게에 또 가정에 빛이 있습니까? 주여,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거부하노라. 두려움은 내가 거절한다. 주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열방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니 열방을 구하라. 내가 여부를 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당당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당하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도울 수 있는 일의 재정이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재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난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동비파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여, 거룩한 부자가 되어 쓰고 남으며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로 인하여 힘들고 궁핍한 우리 성도의 삶을 상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물질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저 천국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몬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거부합니다.
십자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주님, 주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만 있다면 다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세상 물질이 없으면 가난한 인생, 저절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풍성함이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더욱더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모신을 따라가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피언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쓰고 어려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풍성함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빚이 있다면 청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청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고아되고 또 가부된 자들, 홀로 있는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약속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빛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오니 주님 믿음의 법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